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 사건,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삭이 저 가나안 남쪽에서 농사 지을 때 100배를 얻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막 가르고 하늘에 만나가 막 떨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큰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면 태양을 막 향하여 멈추라 그럴 때 태양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지진이 막 옥토가 막 흔들면서 감옥이 막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다 사실은 계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기적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 이 기적의 한복판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고 능력 베풀기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명성쇠가 다 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만큼, 수준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요구했어요.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으니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요 즉시 하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보니 내 믿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게. 그래서 바로 즉시 하인이 치료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키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현실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복잡하냐 별 관심 없어요.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혀라.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될 때는요 언제나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다 달라. 믿음이 큰 믿음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공동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표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 미디안을 치라 그래요.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겁장이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제가 미디안을 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네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요 믿음을 내가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래 그럼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어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대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그냥 샥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미디안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표징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대파하는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믿음의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려면 모세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한 다음에 딱 준비를 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드디어 80년 만에 출애굽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오. 그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봤다. 그리고 이 민족을 내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라고 바로에게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강대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4년 40년 산 게 아니라 430년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 해방된다는 것은, 독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출애굽의 역사에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가지 요구한 게 믿음의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 그들 안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고 바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 안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놔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모세도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4장 후반절 읽어보면 모세도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까? 모세가 늘 꿈꾸고 바라봤던 소원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믿음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이 표적은, 자, 첫 번째는 지팡이를, 모세가 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 첫 번째 보여줍니다. 지팡이 기적.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다시 누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이 안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바로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라. 그래도 안 믿는다면, 출애굽을 안 믿는다면 마지막 기적을 보여줘라. 그게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피가 또 나일강이 되는 반복 기적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반복이었어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뱀이 지팡이가 됐고,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깨끗한 손이 됐는데 나일강의 물은 그냥 피로 끝났어요. 이 세 번째 기적을 보면 다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표적을 얘기하시고, 자, 이 표적을 이제 이 기적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에게 믿음을 일단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그래. 기적. 근데 이런 기적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이런 거를 표적이라 그래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표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숨은 뜻,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적은 단순히 어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을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야, 신기하다, 놀랍다, 더 기적 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출애굽을 명했구나,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드디어 하는구나 하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기적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사건을, 또 사건에 담긴 이 표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제2의 제3의 출애굽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나의 출애굽, 나를 억누르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해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죄이든 사망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질병이든 분노든 하여간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출애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제2의 제3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가난에서 부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표징의 사건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2절, 우리 2절부터 한번 좀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니까 모세가 잡으니까 그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표징, 메시지는 뭘까? 이 기적이 분명히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비유로 풀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읽어갖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손을 넣었다 뺐다, 이게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날강이 피가 됐다, 또 이게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됐다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뜻을 몰라요. 그러므로 비유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믿도록 이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이셨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던지니까 뱀이 됐어. 왜 하필이면 뱀이 됐을까? 왜 하필이면 뱀이 됐을까? 어떤 분은 야, 그 지팡이가 기니까, 긴 건 뱀이니까 그러면 지팡이가 되겠지.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요, 뱀이 아니라 말도 만들고 소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뱀이냐는 거예요. 뱀. 여기 뱀이라는 나화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악인들을 상징하거나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적들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쓸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바로의 권세, 바로와 그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로의 왕관에는 여러분 뱀의 형상의 상징이 있고 바로의 두건에는요 뱀의 그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뱀은 마귀와 귀신들, 사망들, 사망의 그림자들, 가난, 저주, 질병, 사고, 재앙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해석하기 쉬워요.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할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거나 위험해졌을 때 찍어갖고 건져내는 그런 도구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지팡이는요 주인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주인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드는 목자만 양이 바라보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나타내는 표징은 이제 간단합니다.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압제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 바로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와 그 귀신의 어둠의 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여러분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죄에서 의로 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만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는, 뱀이 지팡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망, 사망의 그림자, 가난, 저주, 질병들, 사고, 재앙들, 죄와 마귀와 귀신의 어두운 억압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자유케 하시기 원하고, 해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뱀이 지팡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십자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영광, 은혜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주님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어요. 뱀이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바로를 피했어요. 지난 40년 동안요, 애굽 사람 막 죽이고 도망가서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잡다가는 아하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지하라, 정명대결하여 장악하라, 결박하라,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할 때는 순종이 쉬웠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팡이를 던지고 나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꼬리를.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왜? 뱀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뱀을 잘합니다. 제가 월악산 출신이에요. 얼마나 뱀이 많은지 몰라요. 살무사, 독사.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동네는 다 뱀통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 뱀통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비가 내리고 탁 날이 쫙 뜨면요 온 동네 사람이 뱀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럼 뱀이요 탁 자기 몸을 말리려고 탁 나와. 뽕나무잎이 탁 나오면 그냥 그 독사들 살무사만 잡아. 그런 거 그 당시 100원 많이 주면 150원씩 막 줬어요. 그 당시 큰 돈이에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독사를 꼬리를 잡아버리면 그냥 100% 거의 죽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딱 잡아 올리면 뱀은 꼼짝 못해. 아무리 독사를 해도 딱 잡아 올리면.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뱀을 딱 누른 다음에 그 삼각되는 고기를 바짝 눌러 딱 잡으면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들고 다녀. 그리고 딸기 딸려니까 어떻게 하냐 했다가 딱 올무를 딱 매하고 딱 다뤄놓으면요 아무리 독사를 해도 독사는 꼼짝 못하고 있어. 목을 딱 잡으면요. 그 딸기 다 따고 이제 내려올 때 들고 내려오는 거야. 뱀은 목을 잡으면요 꼼짝 못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꼬리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것도 지팡이도 아니고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굉장히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딱 잡습니다. 할렐루야.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그 모세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놀라운 것은 뱀이 꼬리를 잡는 순간에 누구의 손 안에서? 모세의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됐다는 거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때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지팡이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와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실 때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출애굽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요 이 대낮에 깊은 곳에 맨날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 상식이고 갈릴리 바다의 생리예요. 거기서 짬밥이 배따랑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디라.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제자 베드로로 출애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는요 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 안에 있을 겁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제2, 제3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제부터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 잘 보세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 역사를 가는 모세 손 안에 딱 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 표징이 있은 다음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두 번째는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잡혔냐면 모세의 손 안에 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순종함으로, 꼬리를 잡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 안에 잡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들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표징의 사건이 있기 전, 후 이 지팡이는요 하늘과 땅처럼 달랐던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이 사건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는 다 끼워줬어요. 여러분 이 반지는 저 흔한 금은방에 있는 반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반지는 사랑하는 그대가 나한테 끼워준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반지를 볼 때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남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는 금은방에 있는 흔한 반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뭐 금지팡이로 바뀌었거나 도깨비 방망이로 바뀌었거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표징 사건으로 모세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간에 모세 손 앞에 잡혀있는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표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간다. 내가 이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졌어요. 그 지팡이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동서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막 대파하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드디어 모세 손 안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가는데 바로의 권세도 애굽의 큰 장애도 그냥 속절없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그 힘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보여진 뱀이 지팡이에 드는 이 표적은 즉 바로의 왕과 애굽의 권세로부터 출애굽 역사를 보여주는 이 표적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이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는 비결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믿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말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를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킨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뭐냐?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조규봉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조씨를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조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 이름이에요. first name, 가족, family name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이루신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여로 바뀌는 재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출애굽이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뱀이 지팡이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출애굽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2, 제3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